새벽 기도회가 매일 오전 5시 30분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 송출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5장 찬송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이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를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김영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생사화복의 주님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 대속, 구원의 보혈 흘리시며 죽으시고 산자로 부활하시어 성삼위 영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 찬양을 올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코로나의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잊고 세상과 짝겠던 냄새나고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 그릇을 먼저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시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말씀 속에 기도할 때 먼저 씻음 받고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 그릇으로 임하시는 주님 은혜를 담는 복된 기도회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전쟁과 사고, 빈곤, 질병으로 고통의 죽음, 가슴 저리는 마음 상처의 아픔, 슬픔과 눈물의 이 세상 의지할 수 없어 오직 우리 주님 십자가 용서와 구원의 십자가 보혈의 손만을 꼭 잡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 날이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을 오직 사랑과 인내, 화평의 날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신교회 김건수 담임 목사님을 주님 사랑의 팔로 꼭 안아주옵소서. 마음과 몸이 힘들지 않은 가운데 동신의 양떼와 함께 주님께서 이루시고 원하시는 사랑의 사역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동신교회 사랑의 푸른 초장이 되어 말씀을 먹고 나누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사랑과 인내, 이해, 배려로 서로 도우며 서로 섬기는 사랑의 동신교회로 하늘문이 열리는 우리 동신교회로 기뻐하시옵소서. 동신의 공동체, 지체, 가정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따라 화목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를 때 귀 기울여 주시고 심령을 편안하게 하옵소서. 인도해 주시는 여름 성경학교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준비되는 말씀의 산상부흥 사경회를 성상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의 공동체가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읽으며 우리 주님 사랑의 발처치를 따라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약의 이 세상이지만 주님 손잡고 소망이 우리 주님 은혜로 나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주님 사랑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은혜가 마음속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김건수 담임 목사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권능과 사랑에 힘주시고 돕는 부교육장님들 사역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오며 동신의 공동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꼭 안아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 은혜를 누리며 가슴으로 찬양하는 셀라 찬양대의 찬양을 하늘 문 열어 영광 받으시며 기뻐 받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하고
아멘. 오늘 우리는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회로 모였으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겠지요. 그래 오늘 처음 읽게 될 출애굽기 33장 시작은 분향단에 관한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분향단을 보면 그 조각목, 이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조각낸 나무 그 의미가 아니고 NIV 성경 보면 아카시아가 영어예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아니 지금 방금 그랬잖아요. NIV 성경에 그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어요. 아카시아 우두,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는 아카시아가 영어입니다. 그걸로 분향단 재료로 만들고 거기에 정금으로 이렇게 씌워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그러니까는 분향단의 향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향단 만드는 재료가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결이 아주 고운 시팀 나무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히브리 원어 그대로 해가지고는 시팀 나무로 이렇게 번역해 놨고요. 그리고 나서는 변치 않는 이 정금으로 이렇게 분향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 시편 14편 2절을 먼저 볼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같이 되며 분향함과 같이 되며. 요한계시록 5장 8절 볼까요? 이 향은 뭐라? 기도라. 그럼 이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결이 고운 아카시아 조각목처럼 겸손한 기도, 그리고 정금처럼 변함없는 믿음, 이것이 함께 어울려져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변치 않는 이 정금 같은 믿음 말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백화점에 갔는데 목적 없이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만졌다, 저거 만졌다. 기도를 꼭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특별하게 기도에 참여해서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저 어떠다 보니 기도에 참석했지 뭐. 그러다가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옆에 사람이 어떤 기도 열심히 하면 그거 따라했다가 완전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기도했다 저 기도했다 그러는 것 같은데 마치 백화점 쇼핑할 때 이거 만졌다 저거 만졌다 하지만은 돌아갈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는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의 분향단을 만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이 분향단은 속죄소 앞에 위치해 놓으라 그랬어요. 속죄소가 뭡니까? 쉬운 자라 그랬죠. 어떤 장소가 아니고 법궤 위를 뜻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 의식하면 안 돼요. 옆에 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분 앞에 기도 아무리 해봐라 그게 응답되나? 안 된다.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다. 요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기도할 때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임재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향이 기도라면 등불은 뭘까요? 조금 전에 보니 기도할 때 이제 등불도
강조하는데, 시편 말씀 읽을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뭐라고요? 등.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을 발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등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고 빛을 발하는 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기도줄이 헤매고 뭘 구해야 될지 도대체가 우왕좌왕하는 분이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의 등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말씀의 등불이 없으니 어둡지 않습니까? 말씀의 등불이 없으니 어두우니까 헤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막 헤매는 그런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그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이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출애굽기 30장 보면 향의 재료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아주 순수한 그런 재료들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뜻하는 겁니다. 또한 이 기도의 향단 위에는 다른 향은 사르지 못한다. 그러면 죽을지니라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간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없다. 이 야고보서 가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자기 욕심대로 구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제발 좀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기도입니까? 성령님의 감화 감동 따르는 기도, 그게 바로 기도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따른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느끼는 이런 기도 시간이 되면 그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려면 그럴 만한 자격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을 가면 이 생명의 속전 이야기가 나오고 노수로 만든 물두멍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깨끗해야 분향해도 탈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두멍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고 생명의 속전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죽을 목숨이었는데 건지게 되었으니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다. 요 의미가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이 나오는 전후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속전은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는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 수를 세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수를 세잖아요. 남자 수를 이제 싸울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 그럴 때마다 한 사람당 반세겔씩, 이건 잘 살아도 반세겔, 못 살아도 반세겔. 왜? 죽을 목숨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니까 내라는 거예요. 아니 인구조사하는데 아니 그거 가지고 왜 반세겔을 내라는 거고 왜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야? 이건 근거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을 가면 인구조사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셔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마치 물건 취급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물건 취급하냐? 숫자 세냐? 그래갖고 내가 많은 돈이 있다 그러면서 돈 계산하는 것처럼 나는 많은 백성이 있다 그거겠다는 거냐?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질병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봉독했던 말씀 속에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구조사 할 때는 반드시 생명의 속전 같은 것은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24장을 가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내가 인구조사하는 동안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염병 같은 거 못 쓸 병 걸리지 않게 하셨네, 아유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게 바로 생명의 속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가 아차하면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럴 때 반세계를 의무로 드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기 31장에 가면 성막 건축 기술자에 관한 말씀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 짓는 거, 조금 전에 출애굽기 30장까지도 뭐 분향단은 이렇게 짓고 뭐 물두멍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뭐 향 만드는 재료법 나오고,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 31장에 되니까 드디어 이 성막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막 건축의 책임자가 된 것은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기든지 간에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 내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일하게 된 거예요. 이걸 강조합니다. 이걸.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부른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거든요.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게, 보세요, 여러분이 머리가 비상해서 기억력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 그럼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면 이제는 그러면 쓸모없으니 하나님이 폐기 처분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귀한 인물 세워주셨다, 일꾼 세워주셨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폐기 처분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살렐 오홀리압이 성막 건축 이렇게 책임자가 됐다 이러면 불안해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서 그러셨으면 부르신 그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요모조모 그 일 감당하도록 은총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령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한 능력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분명히 성막을 잘 짓도록 은혜 베푸시는 것도 성령 충만한 은혜고요, 성막에 딸린 물건들 잘 만들 수 있는 눈썰미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갖추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신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특별한 일을 잘 하려면 구비해야 되는 이런저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감당해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아끼는 그 누군가가 세상에서도 사회적인 역량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약 성경만 봐서는 그동안 성령 충만 개념을 그저 교회에서만 뭐 은사로서만 생각했었는데 출애굽기 말씀 딱 들어가니까 성령 충만의 개념이
완전 통정적인 개념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 기술자와 관련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신통하고 영적으로 특별한 은사,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의 존재 목적이나 달란트, 재능과 관련된 손재주, 혹은 어떤 사업 구상을 기가 막히게 한다든지, 우리 교회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돈을 막 긁어 모으다시피 한 그런 분이 계시다는 얘기 전해 들었는데, 그런 것들, 혹은 무언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상담을 기가 막히게 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때에 이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도 말합니다. 뭐라고도 말한다고요? 지혜. 이 출애굽기 31장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혜 개념, 성령 충만 개념의 새로운 것을 이렇게 얹혀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막 건축 기술자에 관한 말씀을 하시더니 연이어서 안식일 계명 말씀을 주셔요. 이게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막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살렐 오홀리압, 네가 아무리 내가 너희에게 말한 성전 짓는, 성막 짓는 귀한 일 해도 너도 예외 없다. 안식일은 쉬어라. 요건 겁니다. 이게 안식일 개념이 또다시 이렇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제7일에는 쉬어 평안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독특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도 일을 열심히 하신 다음에 한숨을 돌리셨다. 뭘 돌리셨다? 한숨을 돌리셨다. 그 의미로 안식일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다가 이제는 주일날 교회 가서 안식해야지. 그게 바로 출애굽기 31장에 나온 안식일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게 될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유명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면 지도자가 부재한 거예요. 지도자가 장기간 부재하자 이 백성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불안감을 느끼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그냥 말씀만 축약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10가지 재앙도 기적도 봤지요. 홍해 건너오는 기적도 봤지요. 수많은 이적 기사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믿음이 불안정했던 거예요. 왜? 보이는 것 중심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으로 한다면 기적을 봐야 믿는 그런 믿음 생활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구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너무 많이 세뇌된 게 있어요. 왜? 애굽은 다 눈에 보이는 형상 가진 신들만 섬겼거든요. 보이는 신들만 섬겼거든요. 이 금송아지 같은 경우도 보니까는 애굽인들의 황소신 이름이 아피스래요. 아피스라고 하는 소신을 섬겼던 거에 세뇌가 되다 보니까는 불안하자 옛날 그 버릇이 나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뭔가를 자꾸 봐야만, 이게 뭔가 증거로 나타나야만 믿으려고 하는 믿음은 항시 이렇게 불안하고 항시 위기를 맞이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관련해서는 어떤 모양이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십계명을 어기게 되고잖아요. 보고서야 믿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처럼 보지 않고서도 믿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 실은 우리는요,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위태위태한 현실을 살아가니까요. 왜? 본문이 기록된 이분들에게는 TV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눈에 보이는 TV, 눈에 보이는 신문, 수많은 사람들 보고 자꾸 이 시청각에 쩌든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현대인들은 진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보고서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암미 그랬어요. 암미가 뭐였죠? 아니, 호세아 할 때 암미 루암미 했잖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암미는 나의 백성,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암미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모세 너의 백성 암막해 여러 표현 써요.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이 로암이라고 아는 것만도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 네 백성이니 내가 더 이상은 가만둘 수 없다. 심판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의 백성이란 소리 들은 모세는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싹싹 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결국 건져내더니 결국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 이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막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가 가라앉아서 봐주십니다. 봐주셔요. 여러분, 오늘의 기도에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기도 대상자 한정시키지 마세요. 심지어 북녘 땅에 있는 유정자들, 지도자들까지도 진노받아 마땅한 그 어떤 인간을 향해서도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왜? 모세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아십니까? 뜻을 돌이키실 줄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암미라 그랬다가 야, 그 네 백성이다. 그런 하나님이 탄원하니까 중보기도 하니까는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물론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중보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분노는 가라앉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매어 달렸어도 분노가 너무 심하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의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현장으로 확 집어던져서 깨트려버리고 맙니다.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조금 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온유하게 겸손하게 탄원기도 했어요. 그 모세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 두 개를 깨트렸어요. 극과 극이죠. 이거 보고 이중인격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렇게 온유하도 그런 사람 왜 갑자기 저렇게 증거 둘반 막 던지고 분노를 발하나? 그게 아니고 이건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때로는 어떤 식으로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모세는 중보자잖아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는 살려달라고 아주 겸손하게 탄원했던 겁니다. 탄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백성을 볼 때는 누굴 또 대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고스란히 표출시킨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모세처럼 했다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나 가정들은 훨씬 더 거룩해져 갔을 겁니다. 바로 요 관점에서 모세가 아론을 추궁하는 메시지라든지 레위인들을 위해서
복비는 내용이라든지 이 모세가 하나님 입장 대변한다, 이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본문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30장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댁에 가셔서 강의 내용 상관 읽으시면 이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거고,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32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제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7장 찬송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통신의 교우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마다 꼭 필요한 메시지를 들려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금송아지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임함이니 부살렐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아론의 충하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살기를 하게 성도다운 품격을 유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이 한 주간의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 항존직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각 부서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 전승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 현장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신의 교우들이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명육관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동신교회의 말씀과 기도로 섬기실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품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위치에서 섬기는 각 교역자들, 항존직,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 또 당회와 재직부서 선교회 자치회를 붙잡아 주셔서 각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각 부서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신앙전승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유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 및 청년 세대와 또한 3040 교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온 국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물가 상승이 다시 안정화되고 서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민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북한 땅에도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선교 현장을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각지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열방을 구원하는 열매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선교사님들의 열매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이웃, 환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는 동신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장기 결석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신의 교우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주신 표 말씀 붙잡고 회복 은총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동신의 교우들 각 가정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153 운동을 실천하여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전들을 밝게 하시고 매 5분 이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주일에 3분 이상과 소통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여 그들이 동신교회에 다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동신의 교우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은 양을 다시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이 진심으로 위로하는 동신의 교우들 되게 하시고 어둡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소망 되심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옵소서. 동신의 환우들 보살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치유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가족들이 장기간 치료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모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들 장기 결석자들이 다시금 교회에 오고 또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 모든 교구와 교역자들 구역장분들 힘쓰고 있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꼭 필요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우리가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진심으로 붙잡고 힘쓰며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꼭 필요한 곳에 있으시도록 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신의 교우들이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권하도록 지켜주시었고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품격이란 주제로 매주일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각자 위치에서 섬기시는 항존직, 재직들 또 교회 모든 공동체들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유아부 성경학교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각 부서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신앙 전승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